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이 마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시시때때로 다른 길을 가고 이런 장면들을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창세기 16장에 바로 그런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75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10년이 되었어요. 10년. 85세.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앞에 우리가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라고 이야기까지 해서 다시 믿음이 굳건해졌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또 흔들리고 점점 하나님이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하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서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점점 안 보이거나 세상에 여러 근심 걱정들이 내게 나를 매몰시키는 수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 아브라함의 삶에도 왔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중간에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도 새로 언약 조인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아직도 이때까지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사레가 먼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1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인 걸로 봐서 아마 하갈은 함 족속일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함 족속. 종이 있어요. 하갈이라는 종이 있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는 은근히 여호와에 대한 원망도 껴있고, 심지어는 나에게 그러한 면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면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도 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전혀 응답이 없으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금방금방 들으시기도 한데,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분명히 들으셔야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걸 우리가 때로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그런 때 은근히 내 자신이 시인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껴있을 수가 있어요.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내 출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에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함이라. 자, 이거 보면 이 여종에게 들어가는 것이 내가 자녀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 뒤에 손자인 야곱도 자기 친척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근데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녀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아에게 라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둘째 라헬에게, 비록 야곱에게 사랑은 더 받지만은 자식이 없으니까 언니인 레아를 질투해서 자기 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드립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요. 나중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도 이제 생산이 끝난 줄 알고 자기 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종을 보낼 때 그 자식이 곧 내 자식이라,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멀지 않아 우리나라도 한 세대 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 전에 자식이 없는 집에 첩을 드려요. 첩을 드리는데 첩이 자식을 낳잖아요. 본부인이 내 자식으로 취급하고 본부인이 키우는 거가 있었어요. 오히려 생모는 오히려 그 의붓 엄마 취급당해. 본부인의 자식으로 취급을 해서 본부인이 키우고 본부인이 다 했습니다. 저는 그걸 옆에서 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일이 아니에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도 바로 그걸 계획한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내 종 사라를, 저 하가를 통해서 내가 자식을 얻으면 그게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맞아요. 한 3, 4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까지도 있었던 일이니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하나님께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계획입니다. 근데 자기 계획을 실행을 해요. 왜 그렇게 실행합니까? 결국 그 밑바탕에는 나는 이미 끝났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도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면이 창세기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면이 뭡니까? 인간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라서 인간은 포기할 때 하나님은 하셔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부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에게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지금 사라에게 있는 일인데, 이제 사라가 자기 자신에게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던 걸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건 스스로 포기합니다. 또 다른 면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정도면 안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안 믿어요. 종을 통해서 내가 얻겠다. 인간적인 방법을 낸 것이죠. 이 16장 전체에서 보면요, 그 전에 나오던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로 여기서 중심이 사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은 액세서리로 나와요. 액세서리로 아주 수동적으로 나와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사레야.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들여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국의 왕들을 물리쳤던 그 기계, 이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역시 아무리 남자가 영웅이라 장수라 할지라도 집안에서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탁월한 믿음의 어떤 면을 보이지 못하고 사라에게 그냥 순종하는 형태로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근데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죠. 3절 4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니까 75세에서 85세가 된 때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맞은 일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거의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데려다가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래요. 따서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취한다는 말입니다. 하와가 열매를 취하여 먹었더라.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더라. 아담에게 주었더라. 그래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사라가, 똑같이 여자가 하가를 취하여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라. 같은 어떤 어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담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주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죄악에 동참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아담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주니까 그냥 먹었죠.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주니까 그거 먹었다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먹었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취했어요. 참나. 선악과를 아담이 취하고 하갈도 아브라함이 취하고 같은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열매를 줄 때도 명령을 받은 건 아담이에요. 명령을 받은 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와가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잘못 듣기도 하고 뭐 불신앙도 거기 섞여 있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취해서 먹고 아담에게 준 거였는데 아담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로마서에 계속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대표로 아담의 책임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건 사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했거든요. 내 씨가 되리라 했는데 그 말을 직접 받은 건 아브라함인데 여종에게 들어가라 할 때 수동적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를 때 이 땅에서 고르지 말고 우리 원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해가지고 오라고 자기 종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우리 종족을 선택했다는 그 의식이 강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갈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함 족속이에요. 절대로 아브라함이 취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함 족속,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 것이고 알아야만 하고 그래야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짓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아브라함도 스스로 속이고 있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아내가 하라는 대로 다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뒤에 해오리 바람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 거듭 보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보면 하갈을 볼 때 단지 도구로만 여긴 것 같아요. 어떤 인격적 존재로 보지 않아요. 도구로만 보고 있어요. 자, 5절에도 보니까 하갈 둘이 서로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얘기하는데 하갈 이름이 안 나와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내 거야, 내 거. 내 소유인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 6절에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이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물건이야. 소유물이야. 하갈의 인격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데 그 하갈이 임신하면서 교만해졌어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화를 내죠. 5절에 봅시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 이런 지경까지 있게 된 것은 결국 출발점이 뭡니까? 사레가 시작한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내 여종 하갈을 맞아서 내가 자식을 보리라 한 거 아닙니까? 결국 그녀의 생각으로 일을 시작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가장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궁극적인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사실 이런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면 이 두 여인을 다 존중하는 자세로 얘기를 했을 거다. 이 일이 벌어진 가운데도 아내인 사레를 위로하고 또 하갈을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전혀 하갈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 이번에도 수동적으로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정말 수동적이면서 무능하고 두 여인을 다 돌보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당신이 하시오. 자기 아이를 가진 여인도 그렇고 자기의 아내도 그렇고 다 돌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결국 후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그 전에도 보면 그 당시에 후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꼭 하나님의 약속이 없더라도 그 고대 사람들은 후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손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연장이요 자기의 그 복의 정도를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복 중에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었잖아요. 성경에도 자식은 장수의 화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을수록 좋은 게 장수의 화살 아닙니까? 또 고대에도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이 결국 집안의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이 자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건 복 중에 복의 얘기인데 그게 당장 지금 내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급하게 하나님의 때보다 더 일찍 이루려고 할 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못해서 일이 꼬일 때 대부분은 우리가 죄를 짓는가 다른 길을 간다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일이 꼬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개 원상회복을 해요. 값을 치르더라도 다시 원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완전히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은 경우, 다시 살릴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자, 이제 하갈이 도망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7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술이라 하면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 술이라는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는 광야, 이게 술 지방이거든요. 바로 거기까지 지금 하갈이 도망가서 애굽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직접 인간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구약시대에 아직 성육신하기 전의 예수님일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일 거라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 하갈에게 오셔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9절 10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하갈에게, 이게 참 희한하죠. 하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 주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갈이나 나중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 나중에 이삭에게 임하는 복과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봅시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약속을 하갈과 하갈의 태어날 아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한 것은 창세기에 유일해요. 여인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한 장면에. 그리고 또 예언적 선언을 합니다. 11,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 이라는 말은 앞에 접두사로 붙은 말이고 스마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에요. 스마는 샤마라는 말이에요. 듣는다. 엘, 하나님을 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 말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름 속에 의미가 다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왜 들나귀 같이 들나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뒤에 있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가는 데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받고 가는 데마다 싸움이 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도 수가 많을 것이라는 복을 주긴 하는데 그는 앞으로 들나귀처럼 되죠. 사실 그 뒤로 보면 자, 이 모든 이스마엘이 모든 아랍 사람의 원조입니다. 아랍 종족의 원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구약시대부터 역사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러니까 아랍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이 사실은 이 지금의 중동 지방에,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전부 퍼져서 살지만 거기에 원주민은 원래 아닙니다. 원주민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알제리나 모로코 이런 데 가면 이 공식적인 언어는 1차적으로 프랑스어예요.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고, 그래서 그 상류층 사람들이 전부 쓰는 말은 다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배우고 들어가는 말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거기가,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중동 지방에서 거기까지 누가 가냐면 아랍 사람들이 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이 여러 부족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은 베르베르 족속이에요. 베르베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로코나 알제리에 가서 보면 세 개의 언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프랑스어가 있고 아랍어가 있고 베르베르어가 있어요. 마치 지난번에 예수님 이 십자가 위에 패에다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쓴 거하고 똑같아요. 동시에 세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서부터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중동 지방에 퍼지면서 점점 퍼져나가고 이 북부 아프리카 쪽에도 퍼져나가서 아랍 사람들이 살지만 그들이 거기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 원주민이 따로 있어요.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여기 이스마엘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많은 수가 됐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투쟁하는 역사, 이 일이 역사적으로 쭉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손 이도 현실적으로는 복을 주세요. 숫자가 많게 하고 현실적으로 복을 주셔요. 그러나 언약 속에 있는 자식은 아니에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니까 하갈에 대응하는 걸 봅시다. 13, 14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 해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이의 샘물 이런 뜻인데, 부엘라헤로이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 하나님을 배웠는고. 자기가 보려고 본 게 아니죠. 도망가다가 목이 말라 죽게 생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네,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게 가데스 지방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제일 남방 시나이 반도 그 사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의 면에서 그들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요. 자, 그리고 15, 16절 봅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제 여기는 15, 16절 마지막 결론에는 사레가 나오지 않아요. 사레의 자식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붙이는데 이미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사례의 뜻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살게 됩니다. 그로부터 13년을 더 살아요. 13년을 99세까지. 그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상속자는 이스마엘일 것 같아요. 근데 결국 13년 뒤에 다시 약속이 있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다시 사레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거기에 이제 갈라지는 대목이 나오는데, 결국 그 하갈은 내쫓김을 당하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서 다시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게 해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마치 그 이삭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이 있는 것처럼 같이 이스마엘에게도 12명의 자식이 있게 돼요. 그 결과로서 이제 끊임없이 들나귀처럼 끊임없이 이삭과 그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는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 약속을 빨리 내 뜻대로 돌리려고 한 그 결과가, 그 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지키고 계속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했던 것의 결과는 지금 수천 년이 걸쳐서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또 어려울 때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출생이라든가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건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백인 여자로 둘째를 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가정을 만났을 때 막 그 가정이 막 이혼 직전으로 갔을 때예요. 근데 만나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막 그래 은혜를 받고 했는데 갑자기 그 가게에 백인 여자 아이들이 생겨. 아이들이 몇 명이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오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에 생활비를 좀 줘야 되고 그날 저녁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 이미 낳았는데. 이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들. 그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집도 이제 믿음으로 결국 그 모든 문제는 다 극복을 했습니다. 다 하긴 했지만은 태어난 아기를 다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자식으로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꼭 자식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되지. 근데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가 남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들은 없는 것이 낫겠죠. 부디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보고,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했지만 그의 삶에도 역시 불신앙의 결과, 사례의 불신앙의 결과가 끊임없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부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